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울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 여러분들 올린 기도 제목을 보다 보니까 이번에 한 주간 동안 제가 준비했던 그 말씀들 중에 그 해답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기도원 올라가서 말씀들을 다 준비했었는데 기도 제목 가운데 그 말씀들하고 일치되는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아시고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이 들려야 삽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들려야 삽니다. 네, 말씀이 들려야 삽니다. 자, 여러분 언젠가부터인가 나는 예배가 나태해지고 참 은혜가 안 된다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먹는 일이 재미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신앙생활이 무료하고 신앙생활에 행복하지 못한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틀림없이 이것은 내 심령에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한 갈망이 날마다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게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영혼이 지금 건강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 주제가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런 부분에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 예배가 행복이고 우리의 찬양이 기쁨이고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는 시대는 영적으로 암흑기입니다. 예배가 오염되어지고 그리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예요. 모든 시대에 모든 인간은 타락하고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죄로 오염되었다 할지라도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 예배가 회복되어져 있는 사람은 금방
모든 삶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강단에서 수없이 많은 설교가 외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가슴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가? 바로 이것이 오늘 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잘 들리지 않았다 하는 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엘리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있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것은 물론 육신적으로 눈이 어두웠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육신적인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도 자기 처소에 누워있고 영성도 자기 처소에 지금 누워있는 것입니다. 눈도 귀도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제사장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입도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비극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록이 오늘 1절 말씀과 2절 말씀이에요.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런데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 드려지려고 잡았던 그 양이나 짐승들의 고기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새 갈고리로 끼워서 자기들이 먼저 먹었습니다. 자기들의 배를 먼저 채웠던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이방 제사에서 여사제들과 음란을 행하듯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성막을 섬기는 여인들과 음행합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세운 아론 제사장의 대가 엘리 그리고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에서 끊기고 맙니다. 막을 내려요. 이 얼마나 커다란 비극입니까? 보십시오. 엘리 가족들, 엘리 제사장 가족은 몸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가까이 살았으나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가장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곁에서 잠들고 깨어났건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졌고 하나님의 임재엔 캄캄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엘리와 홈니와
엘리와 그리고 홈리 비느하스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사람이 이렇게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실패한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를 멸시하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는 놀라서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그토록 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백성의 존경을 받았던 아론 제사장의 가문이 이렇게 몰락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시대에는 사독 제사장이 이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불러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하여 이 샘물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배신한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멈추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자는 영광이고 버림받는 자는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랬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하면서 사람들이 막 외칠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너무 시끄럽습니다. 조용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나를 찬양하지 않으면 저 돌들로도 나를 찬양케 할 것이다. 기름 부어 세움받은 엘리의 눈과 귀가 먹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3살짜리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더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날 깊은 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십니다. 사무엘아. 이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제사장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가서 자거라. 두 번째 또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또 벌떡 일어나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세 번째도 또 부릅니다. 사무엘아. 그제서야 엘리가 깨닫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갑다. 다시 네 이름을 부르면은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무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서서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부름임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도 모른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보면요, 마리아는 자신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리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기서 사내를 안다 이 말은 사내와 동침한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은
이처럼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고 직접적인 이런 관계가 있다 하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치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재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머리로만 압니다. 지식적으로만 압니다. 관념적으로만 압니다. 형식적으로만 알아요. 호세아 선지자는 우상 숭배로 더러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외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때 백성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3절에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수준에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알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새로워진 길인 것이에요. 체험적으로 알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기도와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만족이 없고 배고파 허덕이는 것은 양식이 없어서 줄이 지르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으로 들려지지 않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기도하여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지요. 가까이 가서 돌보지 못하지만 실로를 향해서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방탕한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암브로시우스 목사님을 통해서 이를 얻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먹은 자식은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까?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자식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 곁에 모든 것이 찢겨져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눈물을 먹고 자란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쓰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양식을 먹여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의 시대에는 우리의 믿음을 먹이고 눈물을 먹이고 기도를 먹여서 우리 자식들을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는데 사무엘상 3장에서는 다시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 다시. 히브리 말로 야샤프라는 말입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6절과 21절 말씀에 나옵니다만은 원문에서는 8절에도 야샤프, 다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다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 음성에 반응할 때까지, 그 음성에 깨달을 때까지 다시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또 찾아오십니다. 다시 찾아오십니다. 야샤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이 들리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예배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리라.
믿음이 사라지는 시대에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그 시대에 믿는 자는 믿음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들으면서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같은 성경, 같은 본문을 읽어도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설교를 하지만은 듣는 사람들마다 깨닫는 말씀이 다르고 듣는 말씀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면은 내 인생은, 내 영혼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빛이고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들리면은 병든 자는 낫고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광선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면은 넘어진 자는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고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살 맛을 잃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은 인생의 맛을 알게 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오늘 말씀 우리 마누라가 꼭 들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 아무개 집사가 꼭 들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 우리 엄마가 들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 우리 자식들이 들어야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내가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나에게 들려져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 나를 축복하는 시간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썩은 세상을 치료하고 아픈 고통의 시대를 기쁨의 시대로 만드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새 시대를 열어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치유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임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것 말고 내 가슴으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한 교회, 한 공동체,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를 쓰십니다. 사무엘을 축복하는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의 말이 우리 교인들의 심장까지 전달되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은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큰 말씀이 내 귀가 울리고 하늘을 긴동하는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을 내가 소홀히 여긴다면은 내 안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려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새로워집니다. 할렐루야.